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두 소식 중에 무슨 소식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교육자 사무실에서 물어본 결과 저희는 모두 나쁜 소식 먼저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소식을 먼저 접하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나마 기분이 괜찮은데, 좋은 소식 들었다가 나쁜 소식 들으면 그날 완전히 기분이 망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소식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소식 중에는 내가 듣고 싶은 소식도 있지만 듣기 싫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소식이 있는 반면 내가 절대로 알리기 싫은 소식이 어떻게 해서든 알려지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이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오늘은 소식을 주고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소식의 종류입니다. 소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나요? 좋게 보입니다. 그래도 호감이 가 보입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에게 나쁜 소식을 들려준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사람을 꺼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괜히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두 명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은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구스 출신의 어느 누군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통이 들고 온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가 들고 온 소식은 무슨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는 좋은 소식이죠. 근데 다윗은 왠지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묻죠. 29절과 3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소식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만한 소식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온통 다른 곳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듯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었지만 왕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모두가 찝찝하고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식통이 저 멀리서 뛰어옵니다. 구스 출신의 이름 모를 누군가가 두 번째 소식을 들고 옵니다. 32절과 32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들고 온 소식 역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첫 번째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소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사실 본문의 앞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에 칼을 찔러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달려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겠습니다. 요압이 말립니다.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아. 너는 일단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저기 이름 모를 구스 출신의 사람을 보냅니다. 야, 네가 본 것을 가서 사실대로 전하거라.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사독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래서 굳이 나라의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자녀가 이 소식을 전했다가 왕에게 미움받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부정적인 여파가 나에게 오게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구스 사람에게 너가 가서 네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거라 라고 말했겠죠. 아히마아스가 다시 와서 부탁합니다. 제가 가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요압은 대답해요. 네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하면 왕이 기뻐할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받을 상도 뺏어갈 수도 있어. 굳이 왜 네가 그런 소식을 지금 전하려고 그러니?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래도 내가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소식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히마아스의 간청에 요압은 그를 늦게나마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먼저 도착했나요?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는 무슨 생각으로 소식을 전해달라고 간청했을까요? 그는 아마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며 좋은 소식만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 그가 진정으로 왕을 위했다면, 달려가면서 구스 사람이 앞에서 보였다면, 야,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슬퍼할 거야. 우리 왕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다음에 전하자라고 말했을 건데, 아히마아스는 그러지 않았죠.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려 했습니다.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면 대제사장인 아버지 체면이 세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는 내가 아버지처럼 나라의 높은 자리를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든 말든, 다윗이 그 소식을 듣든 말든 일단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정 원하는 소식을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히마아스는 대답하죠. 큰 소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부하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요. 그래서 부하들은 그를 죽이기 두려워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측근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칼을 빼서 심장에 꽂아 넣었고, 이 사실을 알면 다윗이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것을 그 전장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 모를 구스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 자신에게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의 이득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자신이 전해야 할 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소식통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이 둘은 같은 소식을 갖고 있었지만 소식을 전하는 태도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식을 전하는 본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소식을 전하는 책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소식에 따른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소식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느냐. 우리는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할 소식이 있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 소식이 어떤 이에게는 세상에서 절대 듣기 싫은 가장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듯 사람마다 소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는 이 소식이 나의 입장과 나의 편견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싫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 나에게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여나 왕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으니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은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불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스 사람 역시 이 소식을 전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전해야 할 소식의 책임감을 알았고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비록 그 소식을 접하는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었지만 다윗이 정말 들어야만 했고 듣기를 원했던 소식을 전해준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어떠한 태도로 전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면 내 삶에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혹시 아이마하스처럼 숨죽여서 모른 척하고 있지 않은가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직장 내에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친구들이 넌 기독교인인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지적할까봐,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괜히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껄끄러워질까봐 주님이 너를 사랑해 라는 이 기쁜 소식을 내 입안에만 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복음을 나의 입장과 나의 가치관 속에 가둬두면 지금 당장 내 마음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스 사람의 태도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입장을 생각하며 나의 이득을 따지고 내 생각과 가치관에 갇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내 입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하는 소식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상대방이 듣기 싫어도 가장 들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 소식,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식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다윗과 전쟁을 하는 압살롬은 바로 자신의 아들입니다. 본문의 앞의 상황은 반역자이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내고 왕위를 가로채려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고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형을 죽여서 3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내가 죄송하다고 아버지께 그렇게 빌어서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입 맞춰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성문 앞에서 아버지의 재판권을 뺏었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냈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라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의 목숨마저도 뺏으려고 그러죠. 이 찢어 죽여도 모자랄 아주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인간 말종이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서울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거리에 있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드라마였습니다. 네 가정 중에 특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가정은 아빠가 은행에 다니시지만 친구에게 대출을 잘못해서 반지하로 순식간에 내려간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이 가정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딸은 서울대에 다니는 똑똑하고 현실적인 딸, 두 번째 딸은 공부는 못하지만 밝은 딸, 세 번째는 너무나도 평범한 중학교 남자의 아들.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딸의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딸은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서울대 수학교육학과를 전액 장학금으로 받고 다니는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이 딸은 가장 의지되고 든든한 딸이었겠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딸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에 데모는 많은 대학생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은 너무나도 강단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데모하는 학생들 중에도 임원급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데모의 임원급이라 하면 감옥에 갇혀 인생의 빨간 줄이 그이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었죠.
처음에 딸이 데모한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딸에게 모진 말을 퍼붓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키웠는데 네가 인생 망치려고 가정 망치려고 이러냐. 딸이 잘못했다고 빌기를 바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또 데모를 하러 나갑니다. 부모님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딸이 야무지게 데모하는 모습을 밥상에서 TV로 보게 돼요. 그날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외출 금지를 시켜요. 밥도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딸은 또 어떻게 해서 집안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비가 오는 날 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엄마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발가락에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딸이 경찰에 붙잡히려는 그 순간 엄마가 경찰 앞을 가로막습니다. 내 딸은 그런 딸 아니라고. 내 딸은 데모하지 않았다고. 내 딸이 어떤 딸인 줄 아냐고. 법대 갈 수 있는데도 수학교육학과를 전액장학금으로 가는 착한 딸이라고. 내 딸은 아니라고. 내 딸은 아니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비 오는 날 비를 다 맞고 돌아다니는 엄마. 그 엄마의 발가락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딸은 미안함과 창피함에 자수를 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는 오열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끌고 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줌아웃이 되면서 장면이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제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가끔은 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 엄마에게 왜 최소한의 체면도 자존심도 없는지 화가 날 때가 있었다. 그건 자기 자신보다 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정작 사람이 강해지는 건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닌 자존심마저 던져버렸을 때이다. 그래서 엄마는 힘이 세다. 본문에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울며 흐느낀 것처럼 자식이 잘못하면 올바르고 잘 자라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정작 자식의 목숨이 달린다면 자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놓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고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한마디를 내뱉으신 장면입니다. 저는 다 이루었다 라는 한마디를 보고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겠다고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고 침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 한다는 말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식을 살린 뒤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마디에선 한치의 후회와 좌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죄인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놓고 모든 희생을 다 치러놓고 괜찮아 넌 이제 괜찮아 라고 다독여주고 안도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전해야 할 소식을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죄인의 부모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자식이 지은 죄는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부모 역시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자식이 그 죄로 인해 죽게 된다면 부모는 숙인 고개를 있는 힘껏 들고 자신을 지키려 할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고 네가 설령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버지께 반역하고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반역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르고 욕망과 정욕이라는 칼을 내 마음도로 휘두르는 폭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질 테니 너희는 다시 새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래.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께 목숨을 빚진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나의 생각과 편견, 나의 입장을 생각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은은하게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